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주인공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나의 인생의 이 질, 이 내용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무엇으로 결정됐냐면은 만남으로 결정됐습니다. 만남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지금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난날 지내왔던 만남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만남이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미래도 만남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아니면 어떤 책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 젊은 부부들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나느냐,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면, 우리 평생에 가장 최고의 귀한 만남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만남이 없었으면 오늘날 내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사람을 만나고 누굴 만나고 그거보다 오늘 내가 나 있게 된 것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은 이 성경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만나지 말고 나를 만나야 돼. 오늘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건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를 만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남은 다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은 성경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좋은 만남, 복된 만남만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좀 축복입니다. 무엇을 쌓느냐가 축복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사람들을 만나고 복된 길로 만나느냐. 제가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 예수님 설교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만남의 관점에서 딱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잘 보니까 이게 다 만남의 이야기더라고요. 만남.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다양하게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 이 사복음서의 또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한지 살펴봤더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항상 똑같은 두 가지 패턴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들은 해방됐습니다. 무언가 매여 있었고요, 무언가 붙잡혀 있었고요, 무언가 묶여 있었던 그들의 삶이든 어떤 무엇이든 그 아니든 바뀌든 매여 있던 것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기서 다 해방시켜 주신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님 만난 후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첫 번째 해방이고, 두 번째 다 독특한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변화입니다. 옛날의 삶이 아니라, 옛날의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기 이후가 달라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의인이 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풀려나 자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고통이 있었는데 고통에서 깨끗하게 나왔다니까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삶.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요, 소망을 가졌고요, 낙심과 슬픔 중에 있는 자가요, 감사 찬송으로 변했습니다. 자식이 죽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자식 죽어서 청년 나가 슬퍼 낙심하고 울고 있는 그 어미, 과부인 어미에게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소년이 살아나서 그는 슬픔과 낙심, 눈물투성이었는데 찬송과 기쁨으로 바뀐 것이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계속 사복음서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는 이미 다 여기에 예견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에 이게 다 메시아 예언적 예표인데 그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니. 이게 700년 전에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이제 임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상한 자는 고침받고 슬픈 자는 위로받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고 갇힌 자는 놓여지게 되고, 할렐루야.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고 눈물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전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과 그 인생에 빛이 비추기 때문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해방되고 자유하고 구원의 역사가 막 넘쳐나게 된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 구원자. 자, 눈 뜨시고 시작하자마자 막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주무신다면 예수님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눈 뜨시고 예수님 얘기할 때 다른 건 무엇도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들으셔야죠.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의 만남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만남이 하나님은 지속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앞으로 쫙 펴집니까? 우리 죄인인데 우리 앞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더럽힘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너희의 구원자,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 만남 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하고 다음 주가 확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되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예수 만사 말씀 시리즈를 우리에게 여신 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고 구원을 맛보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시작 이 1장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1장 처음부터 마가복음은 참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많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1장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게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 들어가니라, 들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그 다음 2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에서 들어갔다, 뭐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회당에 들어갔다, 오늘 이거는 뭐 갈릴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들어갔다, 이 말이 여기뿐만 아니라 네 복음서에 40번이나 나옵니다. 들어가서, 들어가니, 들어가서 계속 나옵니다. 40번이나 많이 나와요. 중요한 단초예요. 이게 중요한 단초. 예수님께서 여러분 들어가셨다, 자꾸 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들어오시면, 만나 주시면, 지나가시면,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 그 다음에 반드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만나시고 뭐 하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정과 후가 확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은 분명히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마십니다. 그 저지르고 마신 것이 해방되고 변화시키고 새 창조의 역사를 막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사업장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자녀에게 들어와 만나 주시면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누굴 만나서 변화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다른 사람 만나서 뭔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전과 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억눌리고 묶였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야 그가 그동안 질리고 그랬던 것이 해방되는 것이죠. 모든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은 일단 들어오시면 꼭 무슨 일을 내십니다. 들어오시면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해결해 버리십니다. 새로운 역사, 뉴 크리에이트, 새로운 역사. 여러분, 본문은 갈릴리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갈릴리에서, 그런데 그 마을에 갑자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바짝 엎드렸대요. 엎드려 얼굴 굽히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간구했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간구해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간구가 아니에요. 이 한 간구 하나 있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병 환자는 어떤 병이죠? 부정한 병, 썩는 병, 더러운 병, 가망 없는 병, 저주받은 병, 격리된 병, 소망 없는 병.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깨끗함을 얻어야 돼요. 그 원하는 것을 주님께, 주님,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보시면요, 40절부터 45절까지 깨끗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것 같은지 눈치채셨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깨끗하다, 깨끗하게, 깨끗함. 4번 나옵니다. 4번.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와 마가 누가에도 다 기록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기록이 됩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3번에서 4번 나옵니다. 계속 깨끗하다, 깨끗함. 그게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성경이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거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병고침 사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새 복음서에서 내리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나가야 될지, 만나야 될지를 우리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지나가는 길에 멈추게 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하시겠는,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다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취업시켜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딱 멈추게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예수님을 먼저 찾을 때는,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구할 때 주님이, 깨끗함을 주신 주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주님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온갖 더럽고 막 썩어가는 그 사람이 여기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을 채우고, 무엇이 일이 잘 풀리고,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것이 진짜 복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꾸 주님께서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걸 구해요. 우리에게 줘봤자 우리는 계속 악하게 되고 썩게 되는데, 머리 생각과 막 모든 게 생각하는 것이 막 자꾸 악으로 치닫는데, 주님께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더 주세요, 더 풍족하게 주세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더 썩게 만드는 것이고. 아멘.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보시다가 눈물 날 일, 참 답답하고 썩어가는 게 보이면, 그게 누구든 간에 내 삶 가운데 지경에 보이면 주님께 그 기도 드려야 돼요.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주님, 그것으로 그 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일에 능하시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여러분, 주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계속 부어주시느냐?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에 주님은 채우시는 분이시지, 더러운고 깨어지고 이런 그릇에 막 채워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요 더러운 것들이나 옷들 아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세탁기들이, 좋은 세탁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요 탈수까지 건조까지 싹 해주는 300만 원 고가에 막 400만 원 가까이 막 그런 막 세탁기가 있는데, 신기한 게 여러분 비싸서 그런지 넣으면요 정말 거의 새 옷처럼 울 샴푸든 뭐든 아주 깨끗하게 새 것처럼 쫙, 아무리 더러워도 냄새가 나는 옷이라도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홈플러스를 갔었거든요. 홈플러스 핸드폰을 바꾸려고, 워낙 말을 안 들어서 그 장도 보고 핸드폰 바꾸려고 갔는데 가전제품을 딱 지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야, 좋은 세상이다. 왜? 그 식기세척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 처음 봤어요. 식기세척기 딱 있는데 세상에 그게 가격이 2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LG 거. 거기 어떤 찌든때 뭐 기름때 뭐 놓은 거 다 들어가도요 그 세탁기하고 똑같더만요. 막 돌리면서 막 더러운 것을 다 붓고 다 밑으로 하면서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더군다나 그 깨끗하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세척뿐만 아니라 건조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물이 뚝뚝뚝 흘리는 게 아니라 건조까지 싹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빼면 따뜻한, 마치 호텔에서 딱 받는 차, 깨끗한 차처럼 딱 나오는 게 요새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더라고요. 200만 원. 주의 일 오래 해가지고 구입하고 싶은. 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를 여러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셨어요. 깨끗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가장 가까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있대요. 그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병 환자가 부정케 되어서 여러분 성과 마을에서 쫓겨났듯이, 그래서 점점 쫓겨나서 혼자 썩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나병 환자 같듯이 우리 모든 인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다 나병 환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성에서 쫓겨나서 거룩한 도성에서 쫓겨나서 굴 속에서 어리석은 더럽고 썩어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자기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그 더럽고 죽어가는 것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이제 내 삶에 한 번만 경험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지속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아야 문제 해결이 저절로 일어날 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꼭 잊지 마세요.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무엇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어떤 썩어가는 문둥병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분 추악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때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님인 거예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깨끗하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만나는 재미일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인 거예요. 내가 막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여러분, 질병 걸려서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 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해야 될 게 주님, 내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내 몸이 주의 거룩한 보혈과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가다가 멈추신다니까요. 만나주신다니까요. 주님 거기에 전문가라니까요. 그런 기도를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러면 오셔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셔서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몸 안을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면요, 주님이 나중에 얘기할게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깨끗하게 하시는 것 중에 뭘 하시냐면 몸 안에 불순물들과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빼내버리신다니까요. 질병 가운데 내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뭐 신앙 간증들. 심각한 병이나 암이나 뭐 있는 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게 하시냐,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던 암덩어리와 종양들이 막 하혈하고 막 토해내고 막 피가 토해내면서 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더러운 것들이 토해내면서 그 몸이 깨끗하게 되면서 구원받은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어떤 기도했습니까? 주님 찾으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자꾸 썩어가고 자꾸 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 볼 때 너무너무 막 심각합니까?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해달라고. 내 자녀를 만나달라고. 완전.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간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동 식기 세척 건조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동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문가예요, 주님이 무엇이 전문인지를, 주님의 제자들이라면은 주님 우리 스승입니다. 무엇이 전문가인지는 항상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온 것은,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달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다 아시지만 모르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인데, 율법인데, 거기에 감히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사람 있는 동네에 오면요, 돌로 때려 죽여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부정한다, 전염된다, 너희 처소들이 뭘 만지면 만진 것도 다 태우든지 다 씻어야 돼.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부정 끼었다고 안 좋아해요. 부정 끼었다고. 그래서 늘 산과 동굴에 숨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갈릴리 마을에 목숨을 담보로 막 뛰어온 거예요. 오다가 돌에 안 맞았나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나 봐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 사람을 만났으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옷을 찢어야 돼요. 레위기 율법에 나와요. 그리고 머리를 다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윗입술을 이렇게 가려서 꼭 이렇게 다녀야 돼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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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부정하다. 내 곁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 탄다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부정하다 이렇게 다니는 게 참 가련한 인생이 이 나병 환자인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병은요 불치병이고 나을 수 없는 병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누구만 고칠 수 있냐? 그 병을 주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나병 환자가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온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셨어요.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온 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간절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용기 있게 죽을 각오하고 이렇게 달려오게 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달려올 수 있었냐? 바로 따라합시다. 소문.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문.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본문 앞에 있던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누구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 만나기만 하면 다 변화시켰나. 어떤 병도 다 귀신을 다 쫓아내고 다 변화시킨다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그 소문이 퍼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소문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 소문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문입니다. 소문은 내가 못 가도요, 소문은 가게 돼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에게 이 작은 소문 하나가 그에게 살 소망을 준 거예요. 의사를 만난 것보다 이 소문이 그에게 살 소망이 되었죠. 여러분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소문 듣고 그 식당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음식점이 잘 되려면 뭐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소문이 잘 나요. 소문이. 나쁜 소문 들면요 안 가요. 별점 나쁘면 안 갑니다. 좋은 소문만 많이 나면은 자꾸 사람들이 갑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하냐? 소문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세상에 단절된 동굴 속에 숨어 살고 산 속에 숨어 살던 이 나병 환자에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소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소문은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소문 내야 돼요. 할렐루야. 소문 좀 내십시오. 은혜 받은 소문,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한 소문 좀 내셔야 돼요. 은혜 받은 거, 좋은 거, 그거 소문 내라고 주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입 싹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소문 내세요. 소문 내야 그게 복음의 사역에 동참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보만이 교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자꾸 소문하면요, 그 소문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소문을 자꾸 천리길을 갑니다. 천리길. 여기서 소문한 그 소문이 내가 얘기해 보니까 필리핀까지 가더라고요. 필리핀까지. 소문은요 내가 안 가도요 선교의 소문이 되는 거예요. 선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구원시키는데 많은 거 사용하지만 특별히 사용하는 게 이 소원이라는, 이 소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를 주님을 만날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책망할 것이 없다.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과 말씀이 근처 지역에 막 퍼져나가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소문이 퍼져서. 어떤 소문? 좋은 소문과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서.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까? 좋은 소문인데 첫 번째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다고 소문 내십시오. 말씀. 제가 내 입으로 이 얘기하기가 참 지금 낯뜨거운데, 그래도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은혜가 없어도 그냥 말씀 좋다고. 은혜 없으면 어떡하 하십시오. 근데 정말 감동이 된다면 말씀 좋다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 좋다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흘러넘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은 그 심령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지금 도처에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나병 환자 같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들이, 그 소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소문 퍼뜨리셔서 주님의 전도에 복음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시면 설교들이 떠요. 제 설교 꼭 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부목사 설교라도 여러분 은혜가 안 되더라도 은혜 안 되면 누르지 마세요. 은혜 받았으면 그냥 누르세요. 좋아요 눌러. 좋아요. 이렇게 엄지 표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좋아요. 내가 이렇게 좀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면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조회수나 이 좋아요를 보고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은혜 안 받은 말씀이라고 다른 사람도 은혜 안 받을 거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매번 놀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번에 말씀을 은혜롭게 잘 못 전한 것 같은데 좀 상신될 때 희한하게 몇몇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화 오게 하셔. 그러니 분명히 이번에 좀 그랬는데 그런데 몇몇 성도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 주 그 설교 딱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설교였다고. 깜짝 놀랐다고. 내 생활을 그냥 다 보여주셨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거 보면 은혜 안 받아서 그냥 좋아요 누르세요. 아무튼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문? 말씀이 좋다고 그냥 하세요. 예. 뜨겁네요. 또 여러분 무슨 소문을 우리가 퍼뜨려야 하냐면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따라하세요. 우리 서울 신흥교회는 너무 은혜로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울 신흥교회 너무 은혜로워. 이렇게 털어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일단 전신 식사에 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서울 신흥교회만큼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말 많고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이 와중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중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 은혜롭다고 소문내주세요. 우리 교회 참 안사동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라고. 여러분 그 소문 내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이라고. 그 집 부렁 아니에요. 제가 한 20교회를 다녔다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 좋은 장로님이에요. 그건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좋은 권사님들이세요. 우리 교회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사모님이 정말 좋은 사모님. 부목사 사모님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내는 게 은혜의 빚진 자의 사명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소문 내세요. 내 이름 내고 막 이러지 말고 말씀 좋다고 교회 좋다고. 그래야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환난 당한 자, 절망 당한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 똑같이 나병 걸린 나아만 장군도요. 계집종 별거 안 되는 그 계집종에 우리 저기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우리 고향 땅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권능으로 치료한다고 복음을 듣게 하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안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계집종 얘기 그 하나 별거 무시해도 되는데 귀에 쏙긋해가지고 막 거기까지 오는 거 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소문 냅시다. 안 좋은 소문 내지 마시고요. 좋은 소문. 아무튼 여러분 첫 번째 소문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믿음이죠.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용감하게 달려온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용기와 담대함을 일으켜줍니다. 어떤 환경과 장애물도 뛰어넘는 능력과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가지 말라고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확실하니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이죠.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누구나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고 한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그냥 당연한 거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교회 가까운 사람 성도의 자녀라고 교회 자주 나오고 저기 양주에 있는 그 교회 성도 자녀라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도 마세요. 부모의 신앙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 좋아서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리도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도 우리 부부의 신앙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학교 프로그램
시간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그를 예수님께로 교회당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느냐?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 오지 말라 해도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누구냐?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게 된 믿음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혹시 못 오고 있다면 우리 부모들의 기도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믿음 주시라고. 믿음 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평생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도록.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이 자녀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만 만나며 살 수 있도록, 동행하며 연결되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행복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다행히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고 그래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뜯어말려도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믿음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원하니까 고쳐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낫기 원하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간구하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이 끔찍한 이 병, 이 징글징글한 병을 얻고 싶어서 원해서 얻었습니까? 인생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자녀나 누구나 우리가 원해서 얻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내가 낫고자 원한다고 해서 내가 낫는 그런 내가 뭐 신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가련한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그냥 올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이걸 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원함을 묻습니다. 나의 원함이 지금 포커스가 아니라 주님도 이거 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느냐가 해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도 원하시길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치도 지금 의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 확고하게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나왔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능력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런 거예요. 다만 주님,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이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자기의 추함과 자기의 더러운 몸을 볼 때 거룩하신 주님께 자격이 안 되고 자신이 없는 자신을 보이면서 나는 정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 원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나는 이거 원하지만 주님도 그걸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원함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시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원함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치 않으시고 손을 그 문둥병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나도 원하니까 내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역시 그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소원이기 이전에 그 소원은 곧 나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 기도하기를 기다렸다. 왜? 내가 너를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왜 원치 않겠느냐? 난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사실 너를 기다렸고 내가 사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죄와 즐거와 그 고통을 지러 왔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성경 보시면 사랑을 표현하실 때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 긍휼히 여긴다라고 표현. 그게 지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기도 아닙니다. 그건 주님 나를 사랑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도와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겸손한 기도입니다. 난 불쌍히, 난 문둥병자 같은 자고 썩고 점점점 퇴락해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줬대요. 말씀 명령하기 이전에 이미 손부터 먼저 갔습니다. 여기 원어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해서 살짝 되는 게 아니라 꽉 붙들었다, 꽉 껴안았다, 이게 원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하는 저 여태까지 한평생 접촉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 외롭고 쓸쓸한 그를 딱 붙들어 안았어요. 부정한 자를 붙들어 안았습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안에 있던 부정함이, 그 더럽고 부정함이 터치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부정함이 밖으로 떠나버렸다.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할까요? 그것만 확인하고. 밖으로 떠나보냈다.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본문 42절. 우리 성경책 있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 자. 할렐루야. 자, 아까 얘기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만나니까 떠나버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의 승리가 아니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은 정함이 승리합니다. 정함이 부정함을 몰아냅니다. 근데 우리는 가면은 정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아직.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모든 곳에는 더럽고 썩고 부정한 모든 것은, 고통스럽고 아픈 모든 것은 그 부정함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점이요, 3개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말씀 시리즈가 중요합니다. 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2번째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원함은 무엇이냐? 우리 원함하고는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원함은 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어디든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왜냐? 그렇게 돼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나의 원함대로 예수님을 끌고 오는 신앙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원함대로 내가 따라가고 주님의 원함과 내 원함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원함이 딱 맞은 그런 복된 신앙이 되어서 늘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드리십시다.